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2020년 회기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21년도 회기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 달려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저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더욱 노력했던 그러한 한 해다,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교회를 그리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바이벌 해야 될 시대다. 부흥과 성장은 둘째치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도 많이 듣게 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재정부의 결산보고를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나눌 때 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의 거의 90%에 가까운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이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산으로 잡았던 헌금의 90%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또 선교사님 지원금은 예산보다 30% 더 증가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더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43,000불 지원이 되었고, 지교회 지원금도 예산보다 저희가 30% 더 증액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장학금은 작년 대비 200%나 저희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2배나 더 많이, 그래서 13,000불 저희가 호산나 장학회로 지원했고, 그 호산나 학교에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올해 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2월에 저희가 한번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전달을 해드리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신 두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두 분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려운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다고, 그걸로 버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불을 둘로 나누어서 6,000불씩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사랑 나눔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귀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나누었습니다. 작년 구제비 예산이 4,500불이었는데 올해 지출은 2만 불이 넘었습니다. 2만 불이 넘어서 무려 450%나 초과하여 저희가 지급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분들과 은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대강절 말씀도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지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기를, 그러한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 중에 잘 기다린 사람들, 고난이 지난 뒤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귀한 열매가 있었고 성경 안에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지혜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며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소망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먼저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이 심할 때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다가 제대하신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고 유명한 말이 그 말이에요.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누구든지 고난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행복의 시간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흐린 날씨와 같다는 거예요. 맑은 날만 있나요? 흐린 날이 반드시 와요. 고난이 여러분 없이 맑은 날만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피할 수 없는 흐린 날씨와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보면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순교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핍박을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했던 그 시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학수고대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리 더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고난의 시대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지고 어렵지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고난엔 끝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고난이 끝이 있어요. 만약에 그 끝이 없었다면 다윗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미쳤다고 했겠지요. 뻔합니다. 미련하다고 했을 거고요.
답답하고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되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질 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를 지을 기간으로 120년을 주셨을까? 아니면 새로운 인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120년이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노아에게 주고자 했는가?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그 과정의 기다림,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디다고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나만을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그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나가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한 형편이 못 됐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만큼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 사진기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술을 엮어 놓은 책을 서점에 어렵게 주문을 했습니다. 옛날 미국도 지금은 아마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그냥 몇 개월 뒤에 오고 그랬대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서점이 착오로 사진술에 대한 책을 보내오지 않고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리턴하려면 우송료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 순간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 참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맡겨드린 거지요. 그리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서 그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소녀는 탁월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목이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나는 목인 줄 모른 거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성악가 찰리 메카시라는 사람이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만약 이 소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재능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설픈 사진 기사가 되어서 평생 그만하며 고생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주신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주님의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날이 꼭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나에게 끝이 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올 날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날에 임하게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서 발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풀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주님의 날에 일어나게 될 매우 중요한 현상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진다. 아픔도 상처도 묶였던 것도 다 풀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을 얘기해 주면서 질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도둑같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묶였던 걸 풀어줄 날이 오는데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 질문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까? 여기 마땅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데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must be입니다. 마땅히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이 11절 후반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행실을 묻고 경건함으로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행실을 묶고 노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경건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신바벨론 국가 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세운 나라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아들인 벨사살 왕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근데 벨사살 왕에게 벽에 하나님 글씨를 썼어요. 왜 그랬지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가 술을 마셔요. 거기다 따라서. 왕후들과 후궁들과 신하들까지 다 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한순간에 쳐버리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여러분 애국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리시라. 그때 벽에 뭐라고 썼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풀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풀어줄 때에 다니엘이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 벨사살 왕을 뭐 했다고요? 달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밤에 벨사살 왕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냥 거두어 가세요.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제국도 그의 것이 아니고 그 나라도 그 권세도 그의 것이 아니고 그 밤에 목숨을 딱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의 권세를 메데바사를 통일한 고레스 왕에게 넘겨주지요.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나도 가볍게 결정을 내리고 옮길 때가 있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뭐 하신다?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행실과 마음을 말씀으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마음 하나하나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곱이 넘어가고 한 상황 넘어가고 한 내용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을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일어나는 판단과 정죄의 행동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묶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을 지켜야 주님의 날 반드시 칭찬을 듣게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 삶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적인 신앙과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나에게 당면한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필린 하시라니까. 뭐라시냐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말씀만 생각해요. 그러시면서 그거 안 했을 때 하루 종일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랬는데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들. 똑같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물결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 약속을 진짜 믿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조지 맥도날드는 젊었을 때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의문을 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적어놓고 노트에 적어놓고 자기 인생의 신조로 삼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둘째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셋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성경에서 발견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길로만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지요.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주님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세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 고난을 넘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